우리는 22장의 말씀에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의 일반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23장 또 24장, 25장, 한 26장의 말씀까지 일반적인 규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제일 먼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총회란 말씀이 뭐죠? 이 총회란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중단위를 결정하는 그 의식을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총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국가를 재건하고 각 지파들이 그 땅에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또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의 형성할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만든 기초를 누가 다 다져주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국가적인 큰 일을 할 때에 어떤 자들이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총회에 대해서 또는 야곱의 총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야곱의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거기서 보니까 모세가 12지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릴 때 바로 그 때를 야곱의 총회다. 이 총회란 말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총회가 열릴 것은 이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국적인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총회 중에서도 중요한 총회가 있죠. 무슨 총회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헌신의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이 총회로 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 어떤 자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까? 말씀 보니까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 그러니까 이 고환이 상한 자든 성기가 잘려진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총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심, 온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생자는요,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그래요. 사생자가 누구죠? 불법으로 낳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총회는 대부분 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남자가 국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온전함을 이야기하죠. 더욱이 고환이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이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할 수, 제사장은 온전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불결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어떤 의견이나 어떤 회의하에 그 임원이 되는 그 일에 이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기 땅을 지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월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처럼
너를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풀어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에돔은 누구지요? 에서의 자손 아니에요. 또 애굽 사람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보호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들이 그 총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적군을 치러 나갈 때, 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그 속에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악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몽설한 자, 한 자는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진영 밖에 있다가 목욕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 배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 밖에 나가서 배변할 때는 반드시 그 배변을 땅에 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적군을 치러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그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려고 진중히 계시니 거룩하여 불결함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진영에, 너희가 가는 거처에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룩함이 유지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악을 버려야 돼요. 악한 일이 우리에게 들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부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돼. 주 앞에서 항상 청결하게, 바르게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반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종이나 그리고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직책이 종일 수도 있고 또는 상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과 상관의 관계에서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 16절에는 노예를 보호하라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예, 그런 노예가 있으면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피난 왔어요. 자기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학대를 하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살기를 원하는 곳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노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학대를 받게 되면 학대 받는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는 이 길로 내게 안식처를 찾아왔다면 그 안식처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돌려보내고 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데 피난처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피난처를 해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망명자들을 받아줘요. 망명자들을 어떤 말, 정말로 정치적으로 학대하고 백성들 학대하고 고문하면 망명적으로 받아줘요. 그게 미국의 법이에요. 그 미국의 이민의 나라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실 그 나라의 그 법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왔어요. 근데 말이에요. 어떤 자는 받아주지 말아요?
그 범죄자들은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 핍박받았는지, 살 수 없게 됐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다른 게 뭡니까? 바이든 정부는요, 범죄자들 막 데리고 들어와요. 그 범죄자들은 피난처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 주인에게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에 법을 따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가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미국은 이민한 나라잖아요. 정식적인 절차와 이 계층을 다 밟아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바이든 정부는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 불법 이민자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미국을 어저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법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를, 제가 바이든 정부나 이 카말라 해리스 이 사람들의 사단의 정부, 오바마도 그렇고 빌 클린턴도 그런 민주당의 정부가 사단의 정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법을 어떻게 하죠? 이용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 법을 이용해서 악을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봐요? 신실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면, 그래, 야, 봐라. 이렇게 노예를, 학대받는 자들을 보호해주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좋으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법을 이용하는 게 나쁘다는 거지요. 하나님 법을 악으로 만드는 게 나쁜 거예요. 사단 항상 하나님 법을 악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 17절에 보니까 성매매하는 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매매하는 자. 보니까 창기나 창녀나 남창이 너희 땅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요? 창녀나 남창이 있지 못.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노예까지 받아주잖아요. 피나는 노예까지 자기가 보호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잖아요. 어떤 자들이죠?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피성도 만들었잖아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법이 무서워요. 도피성은 어떤 도피성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런 원한의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죽임을 당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게 도피성 아니에요. 그럼 그 도피성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살인하고 죄를 져야 되나요? 그럼 당장 쫓겨나고 당장 죽어요. 거기서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공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그 땅에는 창기와 남창이 없이라는 거예요. 창녀들이 없어야 되고 남창들이, 이 창기와 남창들 대부분 누구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는 이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거. 자기 신들의 은혜와 속죄함 받는 거.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요. 진짜 창기를 얻게 하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헌금 있잖아요. 창기가 번 돈이라든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기들 버는 돈. 그래, 무슨 얘기예요? 그 땅에 그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래도 인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동성연애자 게이라든 옹호해준다? 그건 옹호하는 자들이 사단의 이용물이에요. 어제 설교도 했죠? 사단의 이용물이에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그들을 동정한다. 아니,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몸담는 건 안 되고요. 거기에 강령으로 지키는 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사단이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 1, 2, 3, 4 그 쓴 우리 요한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경계했다가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라이하면 에베소에 거의 공중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공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거기 이단자가 들어왔다니까 그 물을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더러운 자가 내 몸을 섞이게 할 수 없다고. 더럽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럼 너무 이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지요.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 정한 규칙 안에서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헌금은 고리대금 업한 자.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이 고리대금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동포에게는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자가 나올 만한 거. 곡식을 줘서 얼마도 받고, 뭘 줘서 얼마도 받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형제가 가난하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마라. 돈 얼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 짓은 교회에서 있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돈을 빌리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봐서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내가 돈 빌려주고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는 게 그냥 주는 거예요. 줬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빌려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는 그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사랑의 빚 외에는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 형제가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그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랑받은 빚은 갚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간에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세요.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동포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해? 타인에게는 가능하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이자를 받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자는 구워줘도 돼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같은 형제, 같은 성도들께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항상 갚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이. 예물로 지키면 예물로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헌신으로 지킨다면 헌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약속된 기간,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서운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인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내가 입으로 한 모든 것은요, 그대로 지켜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들을 따라서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말한 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네가 말했다면 말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곡식밭에서의 규정을 이야기하지요. 24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 이 나그네를 위해서 내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따먹고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오든지 낫을 댄다든지, 이것은 어떤 거죠? 하지 말라는 도둑이에요. 그거는 도둑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거. 근데 이런 거 있죠. 아, 포도원에 가서 먹으라 하니까 매일 가서 먹는다? 이건 도둑놈이. 곡식단도 남겨두라 그러니까 아이 먼저 내가 가져가지. 이건 도둑놈이. 그건 누구의 선처에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선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의 선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소유권자가 포도원에 담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간다? 그럼 도둑이고 강도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인의 허락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가지 밖으로 지나가다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뭐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벤다든지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간다? 이건 도둑이. 이거는 나그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허기져서 그러잖아요. 이거 꼭 좀 먹어야지 힘을 차리겠다. 그럴 때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사람들. 어떤 사람이더라? 무의미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거기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진영을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정말로 창기와 창남이 없는 LGBTQ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래? 남장, 여장 이거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가증한 거라 그래. 가증한 건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그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사람. 하나님 십자가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단이 와서 장난질하는 거고. 십자가 사랑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중에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우리가 급하면 배변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운행하기 때문에 깨끗하라. 우리 삶 속에 이상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함 유지하고 내가 서운한 것, 내가 하나님께 준 나의 인생의 삶의 나의 책무잖아요. 이런 프렌도 세워서 드리는 것요. 그렇게 여러분 드리시면 돼요. 그 대신 하나님 뭐라 그래? 약속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 네가 입으로 얘기 안 하면 된다. 네가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실행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온전해지고 바르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총에 참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하면 장자의 총이,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장자예요. 왜 장자지요? 그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장자예요.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실행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헌신을 드려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 있어서. 앞으로 20장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누구에게 아니라 내가 지킨, 내가 말한 그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소원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셔서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악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드려짐의 헌신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해준 그 길로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시면서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의 사명의 길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명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합니다.